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통합성경은 455장입니다. 370장, 370장입니다. 통합성경은 508장입니다. 454장, 454장입니다.
516장 51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통합찬송가 336장이 있습니다. 27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열라는 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2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 나타나길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하는 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름 부음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감당하여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손길을 감당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록된 뜻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역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온전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참 다른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세속적인 삶도 삶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은 것도 있겠지만 또 이 오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기도 한데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실제로는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장인이기도 한 그 사이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형제지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형제인 에서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아들들과의 관계도 요셉만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갑자기 요셉이 왜 나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요셉과의 관계를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야곱을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귀환하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야곱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 영성의 비밀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하는 영성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던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 시작은 요셉의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자 이제 그는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풍요로움은 있지만 이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땅과 그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는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는데 갑자기 도망치듯이 출발해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가축대를 끌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없이 그냥 슉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장인이기도 하니까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사라진 걸 보고요.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 밤낮을 달려서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이상한 기류가 흐른 것도 사실입니다. 라반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라반은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이 라반 나의 것이지만 야곱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원했던 자신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 말씀에 보면 귀환하는 야곱은 요단 동편 지역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며 그곳에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야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생깁니다.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리고 그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메시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면 그냥 와도 될 것 같은데 누구를요?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니 이것이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야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32장 9절 말씀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작은 자임을 친히 인정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로 태어나서 큰 아들의 그 축복의 목을 욕심내었던 야곱. 그러나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보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무리들과 함께 밤을 지내다가 불현듯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넌 후에 가족들과 이 가축대들 그 모든 재산을 다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허벅지 관절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뼈가 어긋난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요,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그를 붙잡는 이 모습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보내달라는 그 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붙잡으며 야곱은 간절히 소망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정말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은 알지만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그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속이며 살아갔던, 그럴듯하게 괜찮은 척하고 포장하며 살아갔던 그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의 뜻을 더해줍니다. 야곱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웠으며 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했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라반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에게 양보한 겁니다. 형 에서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녹이신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양보해 주신 겁니다.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어렸을 때 뭐 하면은 무조건 지가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겼다 그러는 소리를 질러요. 그럼 지가 맨날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져주는 것도 좋아서 80임 하자고 하면 80임도 맨날 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가 주변에 딱 보니까 자기가 엄마도 이기고 아빠도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제일 마지막 보스는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80임으로 이기겠대요. 자, 할아버지하고 80임에서 얘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이기려고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한테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요, 이 녀석을 보다가 혼자 막 웃었어요.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왜냐면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이 녀석이 막 팔을 이러면서 오늘은 내가 다른 걸 많이 해서 팔이 아프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80임을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대. 제가 그 얘기 듣다 솔직히 속으로 막 웃었어요. 얘는 지금 뭐해서 지가 이긴 줄 알아요?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힘이 세서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지가 이기는 줄 알아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물질이 많아서, 내가 가진 권력이 많아서, 내가 가진 힘이 많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성이 움직일 때에 승리함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까 내가 이기는 건데 내가 싸워서 이긴 줄 아니까 내 힘이 떨어지면 못 이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지면 내가 풍족함을 못 누릴까봐. 나를 풍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를 가진 게 없어지면 내가 편안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지면 내가 불안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뭘 바라봅니까? 엉뚱한 거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성입니다. 야곱은요, 사람과의 관계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만을 놓치지 않았던 그 영성이 바로 야곱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이러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내 환경과 조건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느냐가 더 중요한데 자꾸 엉뚱한 걸 보려고 합니다. 엉뚱한 거 보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좀 열쇠를 좀 맞힐 일이 있어갖고 막 했는데 제가 못 나오고 저희 아내가 가서 열쇠를 좀 맞춰왔어요. 근데 열쇠집을 찾다가 되게 고생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 주변에 열쇠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저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데 가르쳐 준 건데 되게 고생을 하고 왔대요. 근데 희한한 건요, 열쇠집이 어딘가 찾아보려고 주변에 돌아다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왜 제가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관심 없이 지나가다 보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요? 몰라요. 희한한 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관심이 자꾸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싸운 것만 생각하고 승리한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누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셔서 내가 이긴 건데 나는 승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문제 해결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문제 해결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는 왜 자꾸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 계란값 많이 올랐죠? 요즘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참 계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냥 쌀 때는 무심코 넘어갔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따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요. 근데 요즘 제가 그 계란을 어저께도 이제 갖고 계란을 자세히 보다가 계란에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근데 유정란과 무정란 먹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뭐는 달라요? 맞아. 예, 물론 맛도 틀린데 부화시킬 때 가장 달라요. 예, 이거를 부화시키려고 하면 유정란은 뭐가 됩니까? 예, 병아리가 태어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무정란은요? 안 돼요. 썩습니다. 아이, 뭘 태어나긴 뭘 태어나요? 썩어요. 뭐가 차이나요? 생명이 있고 없어. 볼 때는요 똑같아요. 계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고 없음에? 생명이 있고 없음에.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 생기가 있다라고 하죠. 예, 이 생기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는데, 문제만 바라보느냐고, 어려움만 바라보느냐고, 기도는 하는데 누구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르는데 뭐만 남았어요? 축복만 보여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자꾸 엉뚱한 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믿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 내 기도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전 예전에 어디 가서 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쫙 이제 모여갖고 뭐 하는데, 뭐 운동회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예, 우리 아들을 한 번에 찾아내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당연한 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옆에 다른 가족들이 왔는데 자기 딸을요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데 이거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 못 찾는 경우 없어요. 다 찾아요. 그래서 왜 찾나 그리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찾습니까? 예, 관심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요. 아, 그렇잖아요. 아, 우리 권사님 태호가 저쪽에서 오면 알아보시겠어요? 못 보시겠어요? 알아보시죠. 왜요? 내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모습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확 띄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역사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영적으로 깨어났을 땐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똑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광야에 살아가는데도 왜 내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내가 정말 힘든지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라져 간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채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문제만 보지 마세요.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의 포로가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요,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겁니다. 포로가 되면요, 내가 평상시에 누리던 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질병의 포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하게 하던 기도하던 것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고요,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요. 얼마나 일상생활이 다 깨졌습니까? 저는 이 명절이 되지면 솔직히 가족들이 이렇게 좀 막 모이는 것도 그냥 좀 편안하게 모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모이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저는 제가 우리 조카들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모이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지 몰라.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깨어지는 게 포로가 되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면요, 우리의 은혜의 삶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포로가 되어지면 편안함의 삶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 편안함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고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무엇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니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그 영적인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 승리의 영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역성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생명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기도, 생명이 있는 신앙,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손을 드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록의 손으로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을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편이 되어 주시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기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시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말씀하시니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맡겨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앙 아버지의 살아있는 믿음이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프고 병든 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거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그 죄악에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일어서길 원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그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몸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그 몸에서 씻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이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되어지는 그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4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광고를 드리는 것은 4월 첫째 주가 되어지는 그 주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사순절 시작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저희가 저녁 9시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쭉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때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뭔가 집회를 할 때도 미리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준비하고 나온 모임과 준비하지 않고 모인 모임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 함께 기도하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함께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2주 더 남았지만 몇 주 더 남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4월 마지막 주가 끝나고 나면 그 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마음을 이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값진 예물들을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다 감사의 제목이 그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 삶 가운데 넘쳐오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